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게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이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가지지만 예수에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때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선물은 뭡니까? 가장 감동받고 잊지 못하는 선물. 어떤 선물이었어요? 그게 왜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선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1100만 10억 100억이에요. 100억짜리 수표가 5장이에요. 500억. 오늘 제가 500억 선물 드릴게요. 받아가세요. 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비치, 진주, 황금, 온갖 선물들이 박스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선물의 주체가 주는 사람일까요? 받는 사람일까요? 자, 오늘은 선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것을 바울이 소식을 듣고 한 가지씩 언급을 하면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신앙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령한 은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리켜요. 영적인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은사들을 자기에게 나타나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기가 나타나는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자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이 없나?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23절에 보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방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안 믿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을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우상과 그 우상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귀신에게 끌려다녔어요. 결국은 그 우상과 우상의 배후에서 일하는 귀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그게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쟁이는 꼴도 보기 싫고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지를 주면 예의 재수 없다고 침뱉고 교회를 뭐라고 폄하했습니까? 교회는 목사들이 돈벌이하는 사업장으로 폄하했습니다. 아주 예수쟁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랬단 말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목구미에서까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 교회 모임 안에는 우리 모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걸 못 깨달으면 그냥 인간적인 수준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사절에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셔요. 내면적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내면적으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격도 변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내 삶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다. 그럼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예수를 믿어도 성격이 안 바뀔까요?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물론 찬양했잖아요. 충만 찬양.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제가 지난 목요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밤 12시가 다 됐는데 혼자서 예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설교를 내적이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구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선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구나.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내가 이상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병이 고쳐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자꾸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그냥 강이 흐르는데 그 강 건너서 그냥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 다 빠져 죽는데. 근데 믿음으로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갈라져요. 이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그래서 거기에 8절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쳐서 성령의 나타남,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바깥으로 나오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은사의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의 특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면, 첫 번째, 이 은사 선물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이냐? 거기 보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성령님께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거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그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의 주체는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지를 보고 또 얼마큼 줘야 될지를 결정을 누가 해요?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사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줬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고 잘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되고 내 삶이 편해지면 예수 안 믿습니다. 떠나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 나가던 그런 세상이 바빠져가지고 주일날 꽃 붙이러 가고 사람 만나라고 낚시하라고 오고 돈이 있으니까 뭐 할 거 다 타고 다니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뭐 자기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자기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또 한편의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받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고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은사를 왜 주시느냐?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 내고 내 자랑하고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라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은 뭐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쓰러질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람들에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세요. 돌아갈 때 왜 구원 안 줍니까? 구원이 뭐냐? 10원에서 1원 빠진 구원. 그걸 구원다. 옛날에는 1원, 2원 했잖아. 그럼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삶이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고 내가 말하는 곳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날마다 우리 눈 뜨면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또 잠잘 때마다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오고 슬픔이 오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도 그렇지,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주님이 사시지, 내가 그리스도가 사시지. 그리스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동양인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인데 주님은 고요하게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뱃속에 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염려, 걱정,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위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까?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고 승천하셨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나면,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을 가리켜서 아까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부분에서 말씀해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면은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지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질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뭘 주신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 우리 이름 지혜. 지혜. 나 좀 쳐다봐. 우리 엄마도 예수님 말고 좀 와. 얼굴 좀 봐. 목사님. 이쁜 얼굴 좀 봐야지. 오랜만에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둔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멍 때리고 살던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총기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총기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양. 내 있는 곳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신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책 읽으라면 책 펴서 이제 책 읽잖아요. 일단 고개를 숙여 선생님하고 눈을 안 마주쳐. 예, 눈 마주치면 일어나서 책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눈이 맞춰서 김홍일 일어나서 읽을래? 간이 쿵쾅쿵쾅 뛰고 글을 잘 못 읽으면 드등거려요.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성격을 바꾸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해부터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니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재미난 동화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고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그런 은사가 나타났다. 은사. 내가 여기에 있어서 목사가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은변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아시죠? 내가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은변이 없어요. 웃겠다, 뭐 울었다, 여러분들이 들었다 놓았다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만 서면 말씀을 준비해서 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불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 그냥 차분차분하게 줘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좀 오늘은 설교를 좀 차분하게 해야지 된 거예요. 말씀을 하다 보면 막 안에서 뜨거우면서 열정이 솟아요. 열정. 강의를 해도 그렇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영적인 은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왜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주실까? 특별히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보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뭘 위한 것이라고요? 공동 이익.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활발하게 일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남으로써 활발하게 일하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성도들이 모임이나 목장이나 이런 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네 하고 느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예수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나았다. 신기하네. 처음에는 우연인가? 우연인가? 근데 한 번, 두 번 이상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아무 은사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드라이합니다.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활발하고 역동적이 되고 다이나믹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 뭡니까? 그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주사님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거기에 내가 있다. 이 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이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까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자기 문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이유는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풀려야 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교회 비밀이 뭔지가 밝혀졌어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몰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몰라.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좀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 설계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진짜 말한다. 내가 진짜야. 언제 그런 말해요? 강조할 때. 진짜야, 진짜. 이 두 번 거듭 말한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개념에는 강조하는 표현이 두 번 말합니다. 두 번. 세 번 말하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신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 말한다. 거듭 말. 두 번 말한다. 두 번 말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님 주신 가장 핵심적인 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그게 내가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서든 직장이든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영혼들을 위해서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령이 나타날 때 그게 혼자인적인 은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자꾸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어. 평상시에 잘 안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 만나라고 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가서 만났더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만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니까 그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천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능력을 주어서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벌벌 떠면서 말도 못하는 나에게 성령께서 일해 주시니까 남들 앞에서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지하철 안에서도 전도했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도 전도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하철 안에서도 전도하고 버스 타서도 전도했어요. 택시 타면 택시 기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전도했어요. 왜?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택시 기사가 그 10분, 20분 가는 길을 같이 택시 타고 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택시 기사가 내려서 차를 세워놓고 예수님 형제비도 따라하고 택시비도 안 받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보시고 필요한 대로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가진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그럴 때 내 없는 지갑 열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은사로 나타나 주는 거예요. 구제의 은사.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구제합니까? 돈이 많다고 남에게 돈을 씁니까? 안 씁니까? 돈 많은 사람일수록 안 써요. 근데 은사로 주시는 물질은 쓰면 쓸수록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장로님, 서울에 계신 장로님 유명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신학생 등록금 위해서 뭐 엄청난 글을 또 내놓았더라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쓰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가 우쭐해지고 자기에게 뭐가 있는 것 같은 줄 알고.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풍성해 주실까? 어떻게 은사가 나타날까? 선물을 주시는 주체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2주 전에 수요 기도회 때 로마서 8장에도 봤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단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식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나고 보면 협력해서 합력해서 그게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은혜. 은혜는 전적인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방식, 내 노력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야지 막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안 알아줘. 실족하고 낙심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이 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돈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사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 건강,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식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 내 자녀의 주권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의 주권도 주님께 드리고, 물질의 주권도 주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 물론 모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주시더라고요. 대개로 보면, 대충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의 주도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신비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 신령한 은사. 믿음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건강도 좀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베풀고 나누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에게 잘 안 주셔요. 그럼 누구에게 주실까요? 먼저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없어도 믿음으로 나누고, 시간이 없어도 몸이 부족해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면
정말 예언교회를 가면 거기에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강력하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소문이 나면 이게 복음이 전개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 그래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몸이 없으면 귀신이지, 귀신. 몸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십니다. 이 건물 껍데기가 아니고 이 건물 껍데기는 건물이지 교회 아닙니다. 건물. 뭐냐? 우리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집에서 모이든 직장에서 모이든 예배당에서 모이든 모일 때에 교회로 모여.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듯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성령의 선물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